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칼케돈 신제의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살아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특히 인성을 취하시되 육체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인성도,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영혼도 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이 부분입니다. 그 두 문장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어딘지 모르세요?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그 부분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니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니라. 신성에 있어서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 나시었으며 그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 곧 하나님을 낳으신 이에게서 나셨다. 자, 이 네 번째 문장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에 성육신이 성속 이원론을 해체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셨죠. 에스겔서 44장 23절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등에 대해 세세한 규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창세기부터 올해는 일독해야지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막히는 지점이 이제 출애굽기 지나고 하면서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딱 막히면서 1월 한 달이 가기 전에 성경이 딱 읽기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거룩한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것부터 해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구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하고 계시고 그걸 어기면 부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까지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보면 언뜻 보면 구약의 이런 구별이 성속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44장 23절 같은 경우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이게 성속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그것들로 온통 가득해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은 성속 이원론을 해체하는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속을 가르치고 분별하라고 하면서 성육신은 성속 이원론을 해체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질문이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이 44장 23절에 딱 와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성속 이원론은 성육신은 성속 이원론의 해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전통은 이 문제를 매우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즉 구약에서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성속을 구별하라고 하는 이것은 성속 이원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뿌리로 올라가 보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영지주의로 또 중세의 그런 그 금욕주의적인 이런 모습으로 또 근대에 와가지고는 경건주의 이런 모습으로 또 현대에 와가지고는 근본주의의 모습으로 성속 이원론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주장할 때 구약에서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거룩한 시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성속 이원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겨난 단절을 보여주는 임시적인 교육 체계로서 성속을 구분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은 그 단절을 해소하는 실제가 도래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별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구약의 구별은 창조 세계의 이원화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것은 영원토록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되고 이런 창조 세계를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원화시킨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시각화한 그런 교육의 차원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은 구약에 있는 정결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결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분리를 깨닫게 하는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것만 거룩하고 다른 것은 그 자체로 존재론적으로 속되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거리, 이 단절 이거를 이런 실제들을 통해서 이런 정결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세워놓은 규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약의 정결, 부정 규례들이 본래 창조 세계에 속된 속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구약의 구별은 물질적 이원론이 아니라 죄로 인한 단절의 상징 언어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개혁주의 신학자인 튜레틴 또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거룩과 속됨의 분리는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사물 본질이 그러니까 돼지 그 자체가 돼지는 부정한 그 동물로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근데 이 속된 것 이것이 사물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돼지는 돼지한테 미안한데 아무튼 돼지가 본질적으로 속되어서 부정한 짐승에서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과 속됨의 분리는 사물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여하신 예전적이고 상징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분리는
존재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어떤 것은 속되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 이런 존재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구속사적 상징 이원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완성의 시작인 이 성육신에 오면 이제 부정한 음식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죠. 존재론적으로 그게 속된 것이라면 성육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은 속된 것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이원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빙크 역시 이것을 한층 이렇게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정결법은 창조세계의 본질이 아니라 예표다. 정결과 부정의 경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가 드러나며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의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은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 사이에 생긴 깊은 틈을, 간격을 보여주는 의식적 장막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한 깊은 틈과 간격을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그게 메꿔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빨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성육신은 구약의 구별이 지향하던 목적의 성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개혁주의는 항상 연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세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세계, 영혼과 시간, 영과 물질, 하늘과 땅, 이 분리가 아니라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우리들이 사는 삶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성육신을 통한 이 연합,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다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인 게랄데스 보스는 성육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조적 거리의 종말론적 해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구약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멀리 하시도록 설정된 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성육신은 그 질서가 성취되는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또 리처드 캠블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구약의 구별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구조는 성육신의 순간에 실제가 도래함으로 사실상 해체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육신을 구약적 구별을 통일시키는 구속사적 중심점,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 마이클 후튼 기억하시죠? 미국적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저자 마이클 후튼 또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성육신은 하나님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거리를 건너오신 사건이다. 이것은 성전의 중심이 장소가 아니라 인격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이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성전이죠. 신자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신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구약의 구별을 폐기하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실체의 도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 이전과 이후가 이제 달라져요. 어떤 면에서 달라지느냐면 거룩이 부정을 정복하는 구조로 전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킨다는 원리가 작동했죠. 그래서 그 오염이 되지 않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구별을 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킨다는 원리가 작동된 시대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할 경우에 일정 기간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죠. 그런데 성육신 이후에 이게 달라집니다. 성육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원리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방어해야죠. 방어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가 생기면 격리를 시켰죠. 왜?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니까.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개념이었어요.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키니까 거룩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고 고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손을 대고 고쳐주셨는데 그분은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분의 거룩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원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육신이 가져온 구속사적인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오웬은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정을 흡수하는 대신 자신의 거룩을 전달하셨다. 이는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그분 안에서는 더 이상 부정이 거룩을 능가하지 못한다. 즉 성육신은 거룩이 방어적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시대를 끝내고 거룩이 적극적으로 부정을 정복하는 시대를 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것을 가져온 게 성육신이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분이 그렇게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이런 시대를 끝내고 거룩이 부정을 정복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성육신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은 성속 이원론을 해체하지만 구약의 구별을 무효화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의도했던 것들이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전체 전통이 일관되게 말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구약의 구별은 존재론적 이원론이 아니라 예표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창조세계 자체를 속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은 그 거리, 죄의 심각성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거리를 스스로 건너오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그 간격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이 간격을 스스로 건너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에 성전 중심의 예전적 거룩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속의 본질적 분리도 정결, 부정의 예전적 구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이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그전에는 성전과 같은 특정한 공간만 거룩한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성전, 성소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성지 이게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거룩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 모든 신자에게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구약의 구별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구속사적인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지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지순례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지는 뭐냐면 거룩한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가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전만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모든 신자가 성전이에요. 신자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신자인 성도가 학교에 가면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부정이 거룩을 정복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멀리 떨어져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가서 거룩함으로 부정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었고 성육신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신자들에게 보내시고 신자들이 그렇게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영역이 이제 거룩으로 모든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이런 관점으로까지 연결하면 성육신이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구약의 구별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구속사적인 완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성육신은 구약의 구별이 가리키던 모든 것을 충족시키며 거룩과 속됨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작은 장소, 작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공간만 거룩한 공간이었다면 이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신자들 안에 교회 안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제한된 공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르면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을 거룩으로 정복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조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복음의 심장, 모든 구원 교리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 신비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한 문장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첫 장에서, 즉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흐르는,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어떻게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가장 깊고 영광스러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의 그 사단의 노예로 잡혀있는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 약속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계시된 이런 방식으로 그 구약이 진행됐다면 성육신이 이제 그 역사 속에 실제로 그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시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육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를 가장 온전하게 요약한 문장 중 하나가 이 칼케돈 신조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신조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니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니라. 신성에 있어서 만세전에 아버지에게 나시었으며 그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 곧 하나님을 낳으신 이에게서 나셨다. 이 문장은 매우 짧지만 그 안에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의 연합, 삼위일체의 비밀, 구원사 전체의 방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 문장은 단지 고대 교회가 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문장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요구하는 결론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과 일상과 목회와 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문장을 복음의 정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변화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신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단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유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 본질이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호모우시오스. 호모우시오스. 유사 본질은 호모이우시오스. 그래서 좀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막 잘난 척 하세요. 그래서 신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부분을 원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하나님의 위격적 실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형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이다라고 하는 자이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어서 신조는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니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신조가 만들어낸 난제가 아니라 성경이 던지는 해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동일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단지 인간의 육체만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즉 아폴리나리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지만 영혼은 인간이 영혼이 아니라 로고스가 그 인간의 영혼을 대신했다 이렇게 아폴리나리우스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분할 없이라고 말할 때 그게 아폴리나리우스를 반박하는 표현이에요. 육체와 영혼의 분할이 없이 부분적으로만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만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를 모두 취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진 모든 요소, 즉 정신, 의지, 감정, 이성을 실제로 가지셨다. 성육신은 인성의 외적 형태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전체를 취하신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성 전체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해지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파도기아 교회의 그 원칙에 따라서 그들이 그 가르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성의 모든 것을 취하신 거예요. 다만 죄가 없는 채로. 그 방식이 뭐예요? 성령의 잉태하심입니다. 동정녀에게서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는. 그래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방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출생 방식으로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 안으로 인간의 조건 안으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이 있는 자리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장 온전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을 낳으시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테오토코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어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호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예수를 두 인격으로 나누려 했던 네스토리우스에게 교회가 던졌던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두 인격과 두 본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난 존재는 누구를 낳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낳으시니, 그래서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낳으시니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얘기는 그가 사람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오토코스의 반대, 상대 개념이 크리스토코스 이렇게 말하는 노래죠. 자꾸 이렇게 익히십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인간 예수라면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된 것이고 결국 구원도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행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키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았다. 그 이유는 그녀가 신성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낳은 아기가 곧 하나님의 유격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실제로 한 여인의 태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낳으신 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유격적인 연합, 한 성자의 유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을 낳으시니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용어가. 그래서 위격적 연합은 말 그대로 두 본성이 한 위격에 연합된 사건입니다.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 이걸 위격적 연합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한자어로 일위 이성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절대로 혼합되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고 둘로 나뉘지도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 내용이 각각 뭘 의미하고 무엇을 방어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한 표현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신조는 이 네 가지 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이 인성을 압도해버리면 그리스도는 겉모습만 인간이 되고 인간이 되죠. 그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방식이 뭐냐면 한 위격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유격적 연합을 통해서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혼합되지 않고 그렇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 같이 나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는 순간 존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인성이 신성에 집어삼켜지는, 혼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격적 연합의 방식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이 인성을 앞대어버리면 그리스도는 겉모습만 인간이 되고, 반대로 인성이 신성과 분리되면 그리스도는 두 존재로 갈라진 두 인격의 예수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느 쪽도 복음을 결국은 파괴하고 맙니다. 그래서 칼케도는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라고 하는 네 부정으로 두 본성을 지키며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연합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그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면 이 고백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육신은 단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다는 사건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육신은 구원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출발점이에요.
지난주 오전 예배 때 했던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 구원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진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는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거주하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신자의 심령 안에 실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방식은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감동하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일으키시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실제로 의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그 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는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거다? 영생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인 권리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설명하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칭의는 중생의 법적인 권리죠. 법적인 근거죠. 그리고 중생은 그 칭의의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칭의와 중생의 관계는?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성육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를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는 종말적 완성. 이게 결국 성육신의 확장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성령의 내주를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은 많은 사람에게 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연합을 이루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의 확장이 성화라면 종말의 완성은 성육신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육신의 확장이 우주 전체로 퍼지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에요. 거기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기 위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하시는 성육신이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내주로 확장되고 결국 종말에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거하시는 우주적 내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계시의 절정이고 성령의 사역의 근거이고 종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성령의 내주를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과 종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완성을 위해서 성육신의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이 성육신의 신비가 우리의 성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화를 기계적인 훈련으로 이해하거나 경건 훈련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 용어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용어를 쓰더라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화를
기계적 훈련으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주의로 오해하거나 혹은 감각적 체험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육신,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적 완성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이런 왜곡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성화도 이 연합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도덕적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거하시던 성령의 생명이 신자 안으로 흘러들어와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구원의 통로이다. 인간의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이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노력이 아니라 열매이고 의무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좀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성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회심의 과정의 확대가 성화라고 그랬죠. 회심의 과정에서도 똑같이 회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관계를 진리를 조명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감동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의지를 새롭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획득에 의미하는 영적인 법적인 권리에 따라 영생에 대한 법적인 권리에 따라 우리가 거듭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회심의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이 확대되고 심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조명하셔요.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탁월하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그 앞에서 그것에 우리 마음이 매료되고 감동을 통해서 매료되는 겁니다. 그것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가 미워지고 그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성령의 소욕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신 너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함,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면 성령이 조명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함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막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이제 웰컴 투 헬이 되는 겁니다.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예요. 혹시 모를까 봐.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이제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소원함을 먼저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런 소원함을 불러 일으키셨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가 자기 왕권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할 때 이 자아를 내려놓는다. 자아의 왕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자아는 죽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여전히 잔존해서 실제적으로 그 왕권을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이런 자아 욕구가 육체의 소유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소유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걸 어떤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육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뭐냐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육체의 소유이고 자아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선한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죄된 모습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왜 이제 오셔서 그런 명령을 이제서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막 말 타고 막 달려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죽였을까요? 그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천둥 번개가 쳤을 겁니다. 비바람과 폭풍이. 어마어마한 그런 내적인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미래, 장래,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게 어떤 때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아들을 주신 건데, 그 아들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면 악이 아니잖아요. 이삭은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살점을 떼어놓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정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그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하면서 막 우리 마음판은 싸움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있으냐,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켠에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표현했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그런 얘기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그 개척을 할 때 강권사님, 원권사님 두 가정으로 출발했거든요. 뭐 다른 가정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한 4주 정도 성역 공부했나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하는가, 이런 제가 가진 이런 하나님 주신 소망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원권사님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신 거예요. 공과사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왜 그런 교회 개척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부담을 가지신 거예요. 어떤 부담을 가지셨냐면, 그때 그 출석하시는 교회가 교회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위기를 맞았냐면, 내년에 이제 보통 11월 이때쯤 되면 내년 뭐 교사도 임명하고 성가대도 임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그 각 기관에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충원이 안 됐어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막 교회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에게 반대해서 목사님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런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 보였어요. 원권사님도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권사님이 나오면 그 영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헌신예배 강사로 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 사역했다가 이제 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얘기인가? 아니 1년 다음 해구나, 다음 해. 아무튼 이제 그때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한테 전화 왔는데 전화 뭐 교회 바로 옆에 사니까 제가 못 간다고 뭐 할 리도 없고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간다고 했는데 전화 딱 끊자마자 5분 안에 설교가 쫙 제게 이 구조가 쫙 그냥 5분 안에 설교가 쫙쫙쫙쫙 논리적으로 딱 전개가 됐어요. 설교가 그냥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냥 확인해졌습니다. 한 5분 안에 그냥 설교가. 근데 그 설교를 가서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것이 예상되냐면 권사님은 거기에 남으셔야 돼요.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저는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 저는 이제 한 팔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게 저한테는 이삭이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그 당시에. 근데 가서 전하자니 저는 이제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안 전하자니 저는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순종했죠. 가서 전했죠. 그 메시지 그대로. 권사님, 강권사님도 거기 계셨지만 그때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성도들이 다 충원됐습니다. 그 한 설교로. 그래서 주일학교고 뭐 성가되고 그 다 충원되고 교회가 다시 정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막 진짜 막 속이 막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아프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개척교회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제 계산은 그 설교하면 권사님은 못 오게 되고 나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없이 강권사님하고만 가정으로는 강권사님 한 가정이에요. 그렇게 개척을 해야지. 뭐 그래도 뭐 가야지. 근데 뭐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었던 아픔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이 훈련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너는 내가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을 저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이런 관점으로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권사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게 하신 거죠. 권사님은 또 권사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다름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냥 저를 따라오셨으면 거기 두고 온 교회,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를 두고 온 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그걸 저한테 용기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용기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권사님 빠지면 한 글자밖에 안 남는데.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저는 또 그걸 또 받은 거고 그러면서 권사님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기쁨으로 합류할 수 있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욕을 쫓을 때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요. 그 핵심은 뭐냐?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내려놓는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운해 하실 거 없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 한 번만 바쳤지 여러 아들을 계속 바친 건 아니잖아요. 그 한 번의 바침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한 그 책에 토자가 거부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배우게 하셨잖아요. 저도 그 교회를 시작할 때 그거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0년 넘도록 여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이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했던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현재가 미래는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이게 성화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소원함을 불러일으키고 순종할 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노력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십자가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구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성화는.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육신의 신비는 그래서 우리의 성화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또 이 성육신은 교회의 사명을 규정한다는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성육신의 원리는 거룩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아까 구약은 부정이 거룩을 오염시키는 그런 시대다 보면 성육신을 통해서 거룩이 이제 부정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 전환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의 원리는 거룩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부정과 고통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그 부정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세상을 피하는 개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토가 먼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인들끼만 사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 갇혀서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룩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거를 가장 교회의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사명을 잘 드러내는 비유가 여호와가 있다라면 누룩비유예요. 누룩비유. 과부의 서말 밀가루는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육신의 진리는 신자 개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가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외로우셨고 억울함을 당하셨고 가난했고 이런 고통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죄 없는 고통을 겪으셨고 인간의 눈물로 울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유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아십니다. 저는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디모데서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인가 거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자주 나는 그 위장과 그 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장면도 저는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목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일어나는 그 위장병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 저는 그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런 체휼하는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성육신은 종교적 상징도 관념도 추상도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는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조의 고백 앞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참 하나님이 되셨고 나를 위해 참 사람이 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성화의 근거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마리아가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의미가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사실 단편제라는 표현 자체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것이 결국 성령의 내주를 위한 근거로 또 종말의 그 만유의 충만함이라는 종말의 완성을 위한 원형으로 그것을 위한 기초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확대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육신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이 부정을 정복하는 시대인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그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부정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통치 현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모습으로 확대되고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